사랑하는 태능교회 성도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서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게 된 것을 하나님께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 저를 통해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먼저 만나시길 간절히 기도합니다. 매주 금요일 이제 어린이반 친구들 앞에서 설교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설교할 때까지만 해도 저는 이렇게 설교를 한다는 것이 이렇게 긴장이 되고 많이 떨리고 무섭고 두렵기까지 하다는 것을 생각하지 못했네요. 지금 이 자리에 올라와 보니까 이 설교를 한다는 것이 정말 얼마나 두렵고 무서운 것인지 다시 한번 깨닫게 되는 것 같습니다. 지금 이렇게 인사를 드리는 이 시간 속에서도 저의 등에는 지금 땀이 막 흐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시간 통하여서 많은 성도님들이 하나님을 만나시길 간절히 바라면서 또 이 시간 좋은 시간 보내길 바랍니다. 저는 오늘 이 시간 하나님과 함께 할 때에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기 원합니다. 다 함께 하나님의 말씀 여호수아 1장 1절 8절 그리고 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1절 8절 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종 모세가 죽은 후에 여호와께서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번 여름방학 때 있었던 일입니다. 저는 4명의 이제 대학 동기들과 함께 자전거 여행을 떠났습니다. 서울에서 출발해서 충청도 안면도까지 이렇게 자전거를 타고 가는 그런 여행이었습니다. 정확히 날짜도 기억이 납니다. 28일 일요일에 6월 28일 일요일에 출발하는 그런 여행이었는데요. 이 여행을 완전히 가기로 결정한 날이 바로 26일 금요일입니다. 이틀 사이를 두고 저희는 여행을 위해서 준비를 했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부랴부랴 자전거 여행을 위해 급하게 준비를 했습니다. 타이어가 터질 것을 좀 대비를 해서 이제 여분의 타이어 튜브도 구매했고요. 이제 바람이 빠지면 안 되니까 이제 손으로 들고 다니면서 넣을 수 있는 자전거 펌프도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좀 긴 장거리 여행을 가기 위해서는 자전거 헬멧을 써야 됩니다. 그래서 이제 여러 주변 사람들을 수소문해서 자전거 헬멧도 구하고 장갑도 구하고 거의 모든 것을 다 구했습니다. 그리고 어느 길을 따라서 안면도까지 갈지, 그리고 밥은 대충 어디서 먹어야 할지, 그리고 잠은 또 어디서 자야 할지, 그리고 목적지인 안면도에 도착해서는 무엇을 할지, 이 모든 것을 다 결정을 하고 준비를 했습니다. 그런데 너무 당황스럽게도 갑자기 이 모든 준비가 다 끝마친 줄 알았는데 갑자기 2명의 친구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야, 형, 근데 나 자전거가 없어.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겁니다. 저는 정말 장난인 줄 알았어요. 근데 정말 거짓말 하나도 더 하지 않고 저한테 정말 웃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나 자전거가 없는데? 그래서 저와 또 다른 자전거가 있는 한 친구가 너무 당황스러워서 그냥 웃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그래서 또 정말 급하게 이 주변 사람들에게 자전거를 또 빌렸습니다. 원래 자전거나 자동차 같은 거 잘 빌리지 않는데 정말 이 여행을 꼭 가기 위해서 자전거를 그렇게 빌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이 시간 한번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저희가 자전거 여행을 위해서 다른 모든 것을 준비를 했는데 모든 준비를 완벽하게 마쳤는데 이 자전거가 준비되어 있지 않았다면, 끝까지 자전거를 구하지 못했다면 과연 이 여행이 자전거 여행일 수 있었을까요? 저희는 애초에 이 여행을 떠나고자 하는 목적이 자전거를 타고 안면도까지 가는 것이었습니다. 안면도를 갈 수 있는 다른 방법 상당히 많습니다. 좀 더 극한을 체험하기 위해서 걸어서 갈 수도 있고요. 버스를 타고 갈 수도 있고 기차를 타고 갈 수 있습니다. 갈 수 있는 방법은 상당히 많지만 저희가 그런 방법을 이용해서 안면도까지 도착한다 한들 저희가 처음에 세웠던 그 자전거 여행을 통해서 얻고자 했던 그 기쁨과 저희가 그 목적은 아마 성취할 수 없었을 것입니다. 이렇듯 우리 모두에게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궁극적으로 도달하고자 하는 목표 지점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목적을 성취하기 위하여
꼭 필요한 것, 그리고 가져야 하는 것, 그리고 꼭 준비해야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능교회 성도 여러분, 성도님들께서는 혹시 이 책을 읽으실 때 어느 부분을 가장 먼저 읽으십니까? 혹은 어느 부분을 가장 중요하게 읽으십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책의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을 읽는 것을 상당히 좋아합니다. 물론 시간이 많으면은 이 책 한 권을 정독하고 본론까지 완벽하게 읽을 수 있다면 좋겠지만, 과제에 치여서 책을 읽어야 할 때 아니면은 급한 시간 속에서 책을 읽어야 할 때 저는 조금 이렇게 방법을 쓰는 거죠. 이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을 항상 읽고 과제를 제출하기도 하고요. 독후감을 제출하기도 합니다. 이렇듯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을 읽어보면요, 이 책이 본론에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 본론에서 어떠한 내용을 담고 있는지 저희는 어느 정도 짐작하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함께 읽은 이 본문 여호수아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여호수아서의 서론 부분과 결론 부분을 잘 읽어보면 이 여호수아서가 어떤 책인지, 그리고 여호수아서의 주인공인 이 여호수아가 본론에서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어떠한 인생을 살았는지 저희는 조금은 짐작하고 깨달을 수 있습니다. 예전에 한 명궁이 있었습니다. 그가 이제 두 제자와 화를 쏘기 위해서 한 숲에 가게 되었습니다. 이 두 제자가 화살을 당겨서 아주 멀리 있는 이 관역을 맞추려고 준비를 할 때에 이 스승이 그들을 중단시키고 그들에게, 첫 번째 제자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는 지금 활을 당겼을 때 무엇을 보았느냐? 너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이렇게 묻습니다. 이에 첫 번째 제자가 이렇게 대답합니다. 위로 하늘과 구름이 보이고 밑으로는 들판과 풀밭이 보입니다. 숲에는 참나무도 있고 밤나무도 있고 소나무가 보이고요. 또 이렇게 얘기를 하던 찰나에 이 스승이 이 제자의 말허리를 자릅니다. 그리고 이렇게 말합니다. 너는 아직 활을 쏠 준비가 되지 않았다. 활을 내려놓아라 라고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제자에게 이 스승이 또 묻습니다. 너의 눈에는 무엇이 보이느냐? 이에 두 번째 제자는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관역 중앙에 있는 점 외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이에 스승이 활을 쏘아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그 두 번째 제자가 쏜 화살은 이 관역 정중앙에 정확하게 꽂혔습니다. 우리는 이 이야기를 통해서 무엇을 생각할 수 있으며 무엇을 얻을 수 있습니까? 또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이야기가 지금 우리에게 전하고자 하는 말은 지금부터 우리가 눈을 떼지 말아야 할,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장 중요한 목표, 그리고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인가, 또 우리는 무엇에 집중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의 인생에서, 지금 우리의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입니까? 또 우리의 인생이 계획하고 있는 그 목표는 과연 무엇입니까? 또 여러분은 어떠한 것을 힘입어서 살아가시기 원합니까? 여호수아 1장 1절에서는 여호수아를 모세의 수종자 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모세는 무엇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까?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지금껏 하나님을 위해 사역하고 봉사하고 자신의 삶을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기 위해 하나님께 헌신한 이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얻고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이 종은 단순한 종이 아닌 전적으로 굴복하여 그의 명령에 순종하는 사람이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에 반면 이 모세가 여호와의 종이라는 이름, 이 칭호를 얻은 그 반면 이 여호수아는 그저 눈의 아들,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이라는 그런 말을 듣게 됩니다.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부분을 읽으면서 왜 모세는 여호와의 종이고 왜 여호수아는 단지 모세의 수종 눈의 아들이라고 표현했을까, 이런 의문을 좀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많은 고민을 하던 끝에 제가 그냥 혼자 이제 내린 결론은 모세는 더 오랜 시간 동안 하나님을 위해 헌신하고 하나님을 위해 그의 삶을 바쳤기 때문에 여호와의 종이라는 그런 이름이 붙지 않았나라는 생각을 했고, 여호수아는 앞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헌신해야 했기 때문에 아직 그의 삶을 하나님을 위해 바쳐야 할 시간이 많이 남아있기 때문에 아직은 그냥 모세의 수종, 그 다음에 눈의 아들이라고 칭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별 대수롭지 않게 넘기고 이 여호수아서를 계속해서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 여호수아서의 결말에 다다랐을 때 저는 조금 놀라움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다 함께 여호수아서 24장 29절을 보시겠습니다. 여호수아서 24장 29절입니다.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 일 후에 여호와의 종 눈의 아들 여호수아가 110세에 죽음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여호수아서가 시작되는 1장에서는 여호수아를 단순히 모세의 수종, 인간의 아들, 눈의 아들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여호수아서가 끝마쳐지는 이 부분에서는 이를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이 상황을 통해서 저희는 본론 속에서 여호수아가 어떠한 삶을 살았는지, 무엇을 의지하여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으로 인도했는지, 그리고 그의 삶에서 가장 중요하게 생각한 것이 무엇인지 저희는 알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여호수아는 자신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무엇이고 자신이 무엇을 힘입어 어떤 목적을 위해 앞으로 나아가야 하는지 또 하나님을 통해서 누구보다 잘 알게 된 것입니다. 여호수아 1장 8절과 9절은 바로 여호수아가 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칭호를 얻게 될 수 있었던 그 비결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8절에서 9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 1장 8절 9절입니다. 이 율법책을 내 입에서 떠나지 말게 하며 주야로 그것을 묵상하여 그 안에 기록된 대로 다 지켜 행하라. 그리하면 내 길이 평탄하게 될 것이며 내가 형통하리라.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이 여호수아는 모세라는 이 훌륭한 이스라엘의 지도자의 후임으로 이제 이스라엘을 가나안 땅으로 이끌어야 하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정말 부담스러운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만일 저에게 삼성의 회장 이건희의 뒤를 이어서 삼성이란 그 그룹을 이끌어 가라라고 말을 한다면 그럴 일은 없겠지만 만약에 그런 말을 한다면 그리고 안시 목사님, 차주영 목사님의 뒤를 이어서 태닝교회의 그 부흥을 계속해서 이끌어 가라라고 한다면 저는 아마 무서워서 도망갈 것입니다. 그것을 계속해서 거절하고 결국에는 도망가게 될 것입니다. 여호수아 또한 마찬가지의 상황이었습니다. 모세가 비록 큰 실수를 저질러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지 못하였지만 모세는 모든 사람들이 인정하는 여호와의 종이며 이스라엘의 지도자였습니다. 그런 모세의 뒤를 이어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된다는 것은 너무나도 부담스럽고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그리고 이 당시에 이스라엘의 상황이 계속해서 하나님을 향해 불평하고 불만을 표출하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이 부조화 선지자에서는 이러한 여호수아의 상황, 감정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는 자기 앞에 놓인 사업을 바라보았을 때에 크게 근심하고 망설이게 되었다. 이러한 여호수아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입니다. 내가 너와 함께 있는데 무엇이 걱정이냐? 담대하게 앞으로 나아가라.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가 어디로 가든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걱정 말고 앞으로 나아가라. 지금 이 순간 이 부담감을 느끼고 있는 여호수아에게 가장 중요한 것, 가장 필요한 것은 과연 무엇입니까? 그것은 바로 여호수아서 1장 9절의 말씀처럼 자신과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존재였던 것입니다. 그 어떠한 지도력, 그 어떠한 충실한 종, 그리고 그 어떠한 강력한 군대도 아닌 오직 함께해 주시는 하나님인 것이었습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가장 좋아하는 성경절이 바로 여호수아 1장 9절입니다. 제가 군대에 있을 때의 일입니다. 제가 2003년도에 이제 군에 입대를 했습니다. 처음에 입대를 해서 6주 동안 논산훈련소에서 이렇게 훈련을 받았는데요. 정말 너무 힘든
하루하루였습니다. 어떻게 남은 637일을 살아갈 수 있을지 정말 앞길이 너무 깜깜해서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거기서 받는 모든 훈련, 그 다음에 모든 교육, 그리고 사람들이 가장 행복감을 느낀다는 그 밥 먹는 시간조차 저에게는 시험의 연속이었습니다. 이제 밥을 먹으러 가면은 먹을 수 있는 게 전혀 없는 것입니다. 정말 밥에 김치를 먹었던 그런 경험을 했습니다. 많은 분들이 아시겠지만 처음에 이제 군대를 입대하면은 정말 정신이 없습니다. 내가 이곳에 왜 있는지, 또 나는 누구인지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제가 군대에 갈 때 한 친구가 저에게 조그만 이렇게 포켓 성경을 줬습니다. 이렇게 주머니에 넣고 다닐 수 있는 이런 성경을 저에게 줬는데요. 이 성경을 일주일 동안 정말 펼쳐보지도 못했던 그런 기억이 있습니다. 근데 하루는 정말 너무 힘든 겁니다. 한 일주일이 지났을 거예요. 남은 630일을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내 군생활은 0.5%밖에 하지 않았는데 남은 95.5%는 도대체 어떻게 이겨내야 되나. 99.5%요. 네. 그래서 그 성경책을 제 이게 군복 주머니에 쑤셔 넣고 화장실을 향해 갔습니다. 더 이상 견딜 수가 없을 것 같아서 화장실에 갔습니다. 근데 군대에서는 화장실도 이제 오랜 시간 마음대로 있지 못합니다. 네, 5분이 지나버리면은 빨리 나오라고 이렇게 데리러 나옵니다. 혹시 무슨 사고가 있을까봐. 그래서 정말 5분이라는 시간 동안 정말 짧고 굵게 하나님의 말씀을 읽었던 것 같아요. 하나님의 성경을 제가 이 포켓 성경을 딱 들고 펼쳤는데요. 이 포스트잇 한 장이 이렇게 붙어 있는 겁니다. 근데 그 장을 펼친 그 곳이 여호수아서 1장 9절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포스트잇에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그 친구가 이제 저에게 이렇게 몰래 포스트잇에 적어서 저에게 준 겁니다. 이렇게 적혀 있었어요. 지민아,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지민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의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네, 이렇게 적혀 있었습니다. 이 말씀을 딱 보고 정말 제가 원래 눈물이 잘 없는데 정말 많은 눈물을 흘렸어요. 이 남자는 태어나서 딱 3번 울라고 하는데 제가 그 시간만큼은 남자가 태어나서 한 3,000번, 3만 번까지 울 수 있겠구나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 성경절에 힘입어서 제가 남은 군 생활을 정말 열심히 또 즐겁고 행복하게 마무리했던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태릉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지금 우리에게 내가 너와 함께 하는데, 내가 태릉교회와 함께 하는데 무엇이 두려우며 무엇이 놀랍냐. 강하고 담대하라.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러한 주님을 믿고 앞으로 담대히 나아가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렇게 나아감을 통해서 또 함께하여 주시는 하나님을 만나고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엘렌 화이트 선지자의 저서 부조화 선지자에는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당신의 자녀들을 그들이 알지 못하는 길로 인도하시나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잊어버리거나 내버리시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결코 당신을 신뢰하는 자들을 잊지 않으시고 버리지 않으십니다. 이러한 사실을 항상 마음속에 간직하시길 바랍니다. 이 성경 속에는 하나님을 신뢰함으로 혹은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시는 것을 통해서 큰 승리를 경험한 인물이 있습니다. 네, 많은 인물들이 생각이 나겠지만요. 제가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고 싶은 인물은 바로 다윗입니다. 성도 여러분들께서는 다윗 하면 무엇이 떠오르십니까? 네, 저도 개인적으로 다윗 하면 가장 먼저 떠오르는 인물과 사건은 골리앗입니다. 다윗은 이 골리앗에 비하면 너무도 연약하고 작은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이 다윗이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상대로 싸웠을 때 객관적으로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은 아마 다윗 말고는 아무도 없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다윗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영광과 당신의 백성의 면목을 유지시키려는 결심으로 불타올랐습니다. 단순히 이 블레셋 장군 골리앗을 쓰러뜨리겠다, 죽이겠다 그런 마음이 아니라 자신이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 위해서 나아간다라는 생각을 그의 마음에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다윗은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가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너는 칼과 창과 단창으로 내게 오거니와 나는 만군의 여호와의 이름 곧 내가 모욕하는
이스라엘 군대의 하나님의 이름으로 내게 가노라. 그렇습니다. 다윗이 이 골리앗 앞에 나아갈 때에 믿었던 것은, 의지했던 것은 그가 가지고 있던 돌팔매도 아니고 그가 주워서 가져갔던 조약돌 5개도 아닌 오직 하나님이셨던 것입니다. 그는 골리앗 앞으로 나아갈 때 5개의 조약돌을 가지고 갔습니다. 왜 5개의 조약돌을 가지고 갔을까요? 제가 처음에 이 어렸을 때 이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를 들으면서 왜 5개를 가져갔을까라고 의문을 가진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그래서 그냥 뭐 한 번에 죽이지 못하면 또 다른 돌을 꺼내서 죽여야 됐기 때문에 뭐 그랬을까? 아니면 그냥 손에 집히는 게 5개였을까?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그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다윗이 쓰러뜨려야 할 블레셋 장군의 수가 5명이었던 것입니다. 블레셋 장군 골리앗의 형제 4명을 또 죽여야 하는, 또 이렇게 해야 하는 그런 임무를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는 이 5개의 돌로 5명을 쓰러뜨리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갔습니다. 돌 하나당 1명을 쓰러뜨리겠다는 그런 믿음으로 나아간 것입니다. 어떻게 다윗이 이렇게 큰 믿음을 가질 수 있었을까요? 다윗과 같은 어쩌면 조금 막연하고 하나님을 향한 끝없는 그런 믿음을 우리 태닝교회 성도님들께서 가지시기 바랍니다. 다시 여호수아서로 돌아오겠습니다. 이렇듯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을 살았을 때에 여호수아는 눈의 아들 여호수아에서 여호와의 종 여호수아라는 차원이 다른 칭호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렇게 강해지고 담대해지고 두려워하지 않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것에 대한 해답이 바로 여호수아 1장 8절에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성경책을 매일같이 통독하고 주야로 묵상하며 또 성경책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의 삶을 지켜 행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러한 삶을 살았을 때에 우리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가질 수 있으며 그 믿음을 바탕으로 담대하게, 강하게, 두려움 없이 앞으로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저는 지금 나이가 26살입니다. 네, 그리고 대학 학번은 2011학번입니다. 제가 원래 정상적으로 대학을 입학을 했으면요, 저희 학번이 2009학번이 됐어야 하는데, 제가 지금 저희 2011학번 신학과 친구들보다 2살이 많습니다. 네, 이게 좀 설명을 드리자면요, 저는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36대 영문학과에 이제 공고학번으로 입학을 했습니다. 그래서 2학년까지 이 영문학과에서 영어를 공부하면서 나는 영어 선생님이 될 거야, 이런 꿈을 키우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문득 저의 머릿속에 떠오른 생각이 신학과를 가고 싶다라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고등학교 3학년 때 저희 아버지께서 신학과를 가는 게 어떠냐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제가 항상 했던 대답이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네, 저는 전혀 제가 이렇게 신학과에 진학할 거라고는 생각조차 못했습니다. 근데 이 영문학과를 1년 반이라는 이 시간을 다니고 있는 순간 속에서 갑자기 신학과에 가고 싶다라는 생각이 문득 저의 머릿속에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이 생각이 단순히 가고 싶다라는 그 생각을 뛰어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싶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른 사람들에게 전하는, 하나님의 복음을 공부하고 그 하나님의 복음을 다른 이들에게 전하는 목사님이나 선교사가 되고 싶다라는 그런 강력한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어떠한 믿음에서인지 모르겠지만 다니던 영문학과를 그냥 자퇴해버렸습니다. 만약에 36대 신학과를 떨어지면 답이 없는 것이었습니다. 이게 떨어져 버리면 그냥 정말 말 그대로 이 시골에 계시는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께 가서 함께 농사를 지으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하는 그런 상황이었는데요. 정말 어떠한 믿음인지 모르겠지만 제가 그런 일을 단행을 한 것입니다. 그리고 정말 다행스럽게도 합격을 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제가 지금 이 선택을 한 것에 대해서 이 영문학과를 그만두고 제가 정말 오랜 시간 꿈꿔왔던 영어 선생님이 된다는 그런 꿈을 버리고 이 신학과에 진학을 해서 또 새로운 하나님을 향한 꿈을 꾼다는 것에 대해서 정말 1%의 후회도 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지금 이렇게 신학생으로서
교회를 섬기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에서 만날 수 있다는 그 특권에 너무나도 감사하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삶 또한 이 여호수아의 삶과 같다고 생각이 됩니다. 누구누구의 아들, 그냥 인간의 아들 우지민에서 이 신앙을 공부하고 제가 한 걸음 한 걸음 주님께 더 다가가고 있는 이 순간, 저의 삶의 마지막 때에는 여호와의 종 우지민이라는 그런 이름을, 그런 칭호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또 그런 상상을 하면서 하루하루 즐겁고 또 열심히 살아가고 있습니다.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리우던 그 여호수아, 그의 삶이 비록 눈의 아들에서 시작했지만 하나님을 믿고 또 의지하며 따를 때에 여호와의 종이 되었듯, 지금 이 자리에 계신 우리 태닝교회 성도님들의 삶 또한 여호와의 종이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그리고 성도님들의 삶의 목적, 그리고 삶의 목표, 그리고 기다려야 할 결과가 무엇인지 항상 생각하시며 기대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것들을 위해 여러분께서, 성도님들께서 준비해야 하고 가장 필요로 하는 것이 무엇인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여호수아가 그랬듯, 모세가 그랬듯, 또 다윗이 그랬듯 늘 하나님과 동행하시며 승리를 경험하시길 간절히 바라며 말씀 마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삶의 목적과 목표가 무엇인지 생각하게 하시고 늘 당신과 함께 동행하게 해주세요. 모세와 같이, 여호수아와 같이, 그리고 다윗과 같이 주님만 의지할 수 있게 해주시고 또 이를 통하여서 승리하는 경험하게 해주시길 믿고 감사드리오며 사랑이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